이 귀한 찬양처럼 주의 능하신 그 팔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친히 합당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강건케 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날, 그러한 책에 의하면 미국인의 91%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91% 가운데 36%는 아주 심각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믿을 만한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100명 중 97명은 1년에 10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5위는 거리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면 도저히 5분 안에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거리. 4위는 음주 운전자의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3위는 음식 배달점의 거짓말입니다. 독촉 전화를 하면 언제나 금방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2위는 장사꾼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말 오늘 믿지고 파는 겁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정치인의 거짓말입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미국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정직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잘 맞춰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에 대한 용어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니고 있다. 그만큼 정직한 자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일생 동안 정직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정직하신가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의 의보다 얼만큼 나아야 한다고 했죠? 훨씬 더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겉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마음의 진실성, 정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맹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성경 구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솔한 소원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 것을 보충하시기 위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맹세는 우리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맹세의 목적은 약속의 중요함과 엄숙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 맹세에 대한 말씀까지도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 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유명한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단 위에 제물을 걸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제단을 걸고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머리와 심지어 수염까지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곳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상 그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들의 잘못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들의 불법으로 만든 자신들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것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회는 맹세를 남발하는 부정직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맹세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렇게 맹세. 술고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내가 내 아들이다, 아들.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아들이 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만 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조금 뒤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23장 16절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기로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나 거룩한 것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처럼 우스꽝스럽고 비논리적이며 비성경적인 주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고 맹세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맹세가 다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로 34절로 3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서약을 하자고 합니다. 결혼 서약, 순결 서약. 그러나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뜻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6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요구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맹세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을 뿐 사도 바울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약하거나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얼마든지 사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맹세를 하려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진실성입니다. 맹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맹세를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정직과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결여된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맹세의 유무가 아니라 진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맹세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진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는 예가 되어야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식구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서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회복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7절은 정직하게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늘 정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순간 천국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전보다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소원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나의 타락한 성품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 하는 대로.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간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고 차라리 이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배, 20배, 30배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이때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와 야곱은 육신의 생각에 치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끔찍이 서로를 아꼈던 모습. 리브가와 야곱은 그날 이후에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대가를
돌려받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짜고 그를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10수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의 옷에 칠한 피가 염소 피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한 털이 바로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즉 거짓과 부정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성공이 올 것 같지만 성경은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미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픔을 누가 돌려받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맹세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 영적인 관계 등을 포함해 여러분의 실수를 고백하고 기도를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혼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곳은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티라도 들어가면 손이 가서 비벼줍니다. 연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도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서로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부정직과 잘못을 다른 형제에게 가서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정직을 저지르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누가 더 쉽게 넘어질까요?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그러한 친한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주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정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짓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있다. 그 자녀는 많은 유산을 받은 것보다 더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부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맹세가 필요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새롭게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